최근에 저한테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아동부 예배를 주일 오후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따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막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아주 잘 듣고 기도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은기라는 아이가 은기라고 이제 9살짜리 아이, 남자아이인데 그냥 보기에도 이쁜 그 아이가 예배가 끝났는데도 눈을 감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눈을 뜨더니 저한테 와서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기야 뭐가 좋은데? 이러니까 부끄러운 듯이 말 안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물 먹는 데까지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은기야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왜 좋았어?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좋았어요.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서 성령님께서 그 아이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 믿다 보면은 우리가 이유 모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그 즐거움이 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도하는 거 저도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게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임하셨음을, 성령께서 그 아이를 만지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9살 친구들한테 아무나 자꾸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눈 감고서 무릎 꿇고서 손 모으라고 하고 오랫동안 있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빨리 막 일어나고 싶어하고 눈 뜨고 싶어하고 딴짓하고 싶어하죠. 근데 그 기도하는 게 구속돼 보이는 그 기도가 좋았다는 게 그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께서도 이 시간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께 집중하여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인 김한주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 그 예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을 보면요 그 예배는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여기 어떤 인물이 서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성령님을 주목할 때 말씀 한 구절이 선포되더라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들어서 주님을 외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말 못하는 자가 와서 말 더듬는 자가 와서 말할지라도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을 바라볼 때 그 한마디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두에게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있지 않은 많은 영혼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참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없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가 익숙해진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설교를 하면 또 저 얘기야? 고리타분하다. 지루하다. 저 다 알고 있는 건데 라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십자가에 묻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허락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익숙해진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음을 믿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은 세상의 눈에는 믿을 수도 없고 그저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누가 나 위해서 죽으래? 내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그렇게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그 죽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아무 볼품없는 인간이 무슨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에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 교회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세상의 눈에 예수 믿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 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와 허물 속에서 죽어가던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악한 영에 시달리고 고통받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이 진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다 이해할 수도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인생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나의 앞날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그 나의 지혜로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20절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영어로 보면요 스칼러라고 하는데 학자입니다.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요 지식인들인 지혜자와 학자와 변론가들을 부르면서 아무리 뛰어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그들의 것은 미련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곧 아무리 뛰어난 학문과 이론을 가진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지는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아무리 뛰어난 교수, 학위가 4개, 5개 되는 뛰어난 지식인일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산에 올라서 돌을 닦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씻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 밖에 없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 사람들의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곧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십자가 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고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정작 행동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합니까? 네? 주둥이만? 요즘은 엉덩이가 뜬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물 밑에 물고기들하고 얘기하고 떠느라고 엉덩이가 뜬대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를 전하면서 정작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 그 반쪽짜리 전도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행동 속에 예수의 흔적은 하나도 없이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나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게 너처럼 사는 거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네가 믿는 예수가 그런 거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더라도 조금 덜 말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행동 하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오늘날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예수 믿는 부모들 밑에 자녀들이 대학교만 가면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거든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집에서는 교회 사람들 흉 다 보고 맨날 남편한테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마트에서는 새치기 하고 맨날 돈돈거리면서 돈만 바라보고 살고 집에 전화 오면 야 엄마 없다고 그래? 거짓말 시키고 공부 잘하고 대학만 잘 가면 예수 믿는 건 조금 소홀히 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 계시다는 것은 다 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런 부모 밑에 자녀들은 예수 믿으라고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 좀 덜해도 가정에서 말씀 읽는 모습 보여주고 아이들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가정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해보세요. 아이들은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예수 믿는 내 부모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일상에서 불편하고 손해보더라도 편법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만 사는 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단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부모님을 열심히 사랑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당장 묻겠죠. 너 왜 그러냐 갑자기. 불안하게 왜 그러냐. 아, 오늘 말씀 들었는데 공부하라는 감동을 주시네. 아,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마음을 주시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모님 전도 됩니다. 왜 전도 안 되겠어요?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옛날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면 큰 기적이나 강한 힘, 놀라운 능력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떠올릴 때, 메시아를 생각할 때 크고 위험 있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백마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압도적인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학문이나 고상하고 오묘하고 복잡해 보이는 지혜와 지식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준 높아 보이고 쉽게 이해하거나 통달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학문이나 지식을 최고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고 엘빈 토플러의 제4의 물결이 어떻고 이런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은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학문이자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강한 힘과 능력을 지닌 위험이 있는 메시아를 구원자라고 생각했고요. 헬라인들은 수준 높아 보이고 새로워 보이는 학문이나 교리 따위를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23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비참해 보이고 그 나약해 보이고 심지어는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탄식하고 아파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래? 무슨 메시아가 저래? 저렇게 나약하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헬라인들의 눈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저 천하고 천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라는 사람은요, 하나도 고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수준 높아 보이지 않았고 하나도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아무 능력 없어 보이고 진리라고 부를 수도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23절 말씀처럼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의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거리껴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볼 때 세상은 빅뱅으로 우연하게 생겨난 거지. 뭐 예수를 믿으라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양반이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야. 하나님이 있으면 네 인생은 왜 그런 모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인생은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너에게 그런 일은 왜 생기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너가 그렇게 가난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너가 그렇게 병 걸릴 수 없는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덜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달린 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씻겨졌고, 예수가 달린 저 십자가 위에서 내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나를 억누르던 내 인생의 모든 죄와 나를 휘감고 있던 사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됐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주어졌고,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힘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나, 오직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 삶에 생명을 주고 우리 심령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를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익숙함에 속아서 십자가가 교리가 되어버려서 저 십자가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저 십자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나의 구원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십자가 구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속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뜻으로 교회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러나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본래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용어예요. 아주 천한 용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말을 차용해서 사용한 용어가 속량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는 개나 돼지 같은 재산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나 짐승과 같은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물건이나 짐승처럼 사고 팔리는 게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노예들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각 노예마다 값을 매겨서 노예의 목에 이렇게 걸어줘요. 너는 2만 원, 너는 5만 원, 너는 7만 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로마 시대 때 그
노예로 한번 동일시해 보시겠어요? 내가 로마 시대 때 노예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노예입니다. 내가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져서 다리를 이제 질질 끌면서 손과 발을 사슬에 매인 채 무대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주인이 내게 값을 매겨줘요. 나는 3만 원, 어떤 사람은 8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값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값을 떨어지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값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1 혹은 막 떨이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무슨 이렇게 늙어 빠진 게 3만 원이나 해. 여러분 만약에 노예가 살고 싶어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다 잡혔어요. 그러면 그 노예 얼굴에 FUG라는 글씨를 새깁니다. 도망갔던 노예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또 그 노예가 만약에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FUR이라는 글씨를 새겨요. 물건을 훔친 노예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글씨가 새겨진 노예가 있다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FUG 도망갔던 노예, FUR 물건 훔쳤던 노예 사시겠어요? 안 사죠. 왜요? 또 도망치고 또 물건 훔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각 노예의 얼굴에는요 이렇게 노예들의 죄들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죄 안 진 분 계세요? 나 죄 안 졌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는 덕지덕지 여러분의 죄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 돼지 취급당하는 노예. 그런데 내 얼굴에는 나의 더러운 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노예로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내가 오늘 팔리지 않으면 나는 다시 내 주인에게로 오늘 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억압하는 나의 주인의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주인의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밤 다시금 그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이 무자비한 주인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누구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소망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는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 노예시장에서. 근데 어디서 발걸음 소리가 나요. 뚜벅뚜벅. 나한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발걸음이 나도 나는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땅만 보고 있어요. 아, 또 다른 노예한테 가고 있나 보지. 근데 발걸음이 뚜벅뚜벅뚜벅 내 앞에 멈춥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뭐지? 뭐야?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봐요.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십니다. 조금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겠지 하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설마 예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나를 사겠어? 나 같은 자를 쓰겠어? 좀 있다가 사탄이 와요. 노예 주인이 옵니다. 예수님이 노예 주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아이를 사겠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요. 사탄이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네? 예수님 미치셨어요? 이놈은 도망자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는 더러운 놈인 줄 몰라요. 예수님 용서받아도 또 죄질걸요? 예수님 또 배신할걸요? 예수님 바보네 바보.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하세요. 아니요. 이 아이를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돈을 꺼내시는데 그 돈을 보고 사탄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요? 내게 매겨진 값은 고작 3만 원인데 예수님은 3만 원이 아닌 엄청난 값을 내십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세요. 사탄이 조롱하죠. 예수님 바보네 바보.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한테 3만 원도 아까운데 생명을 지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이 나에게 매긴 가치에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매긴 가치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매긴 가치는 고작 3만 원 따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탄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매긴 가치 따위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들과 관계없이 기꺼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실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사탄의 조롱소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얘야, 너 저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들리니? 저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 들려? 나보고 바가지 썼대. 나보고 뭘 모르는 바보래. 그런데 얘야, 저 바보들은 몰라.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3만 원이 아니라 그 2배를 지불하라고 해도 지불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의 손과 발에 매인 사슬을 푸시고 노예시장에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종이 아닌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나를 대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에 매여 사탄의 종이 된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지불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 위에는요, 풀무불보다 뜨겁고 맹렬한 하나님의 무섭고 그 극렬한 심판과 재앙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랑 자리 바꾸자. 그리고 주님이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을 그 모든 심판과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십니다.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내가 받아야 그 심판과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세요. 그리고 나는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그 순결함과 그 흠없음과 그 존귀함을 옷 입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